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믿음은요,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그리고 끈질기게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가 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 13일 무려 13일이나 흘렀습니다. 놀랍죠? 1월 둘째 주일이 되었는데 오늘부터 다시 시리즈 설교가 시작됩니다. 끈질김이라는 주제로 5주 동안 끈질긴 믿음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여러 성경 인물들 중에서도 기도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이 엘리야의 믿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끈질기다라고 하면 어떤 일을 쉽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제가 이번 시리즈 첫 설교를 준비하면서 끈질김이 무엇일까 생각을 하는데, 끈질김에는요, 부정적인 모습 그리고 긍정적인 모습 둘 다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 봐도 안 된다고 해요. 나 빼고 다 싫어하는데 그래도 계속하는 것. 여러분, 이런 끈질김은요, 우기는 거죠. 다 안 괜찮다는데 그거 하지 말라는데 자기 주장 굽히지 않고 계속하는 것은 고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끈질김의 부정적인 모습, 고집이에요. 반면 긍정적인 모습도 있죠. 목적이 분명하고 이걸 끈질기게 하면 잘 해낼 거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계속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고집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지속하는 끈기입니다. 끈기는 끈질김의 긍정적인 모습이죠. 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서요, 처음에는 이 고집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끈질김의 긍정적인 모습, 끈기의 모습을 보여준 한 기업의 일화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기업은 아마 여기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기업일 거예요. 쿠팡입니다. 다 아시죠, 여러분? 네. 많은 상품들을 쇼핑하고 살 수 있는 소셜 커머스인데요. 혹시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쿠팡 회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설교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린다는 점 해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쿠팡 회사는요, 뭘로 유명하나요? 쿠팡 회사? 빠른 배송. 바로 나왔습니다. 로켓 배송. 굉장히 빠른 배송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친절한 콜센터, 신속한 환불 정책으로 유명해요.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고객을 최우선으로, 고객을 먼저, 고객을 왕으로 생각하는 그 기업 운영이라는 거예요. 쿠팡의 운영 핵심은 단 하나였어요. 고객. 로켓 배송, 아마 주문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제 밤에 주문시켜도 오늘 새벽 7시 전에 도착한다. 야, 이거 무슨 배송이 오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반나절도 안 걸린 거예요. 저도 어제 수련회를 끝마치고 나서 집에 가서 이렇게 불이 나게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불현듯 이 쿠팡 생각을 하다가 내일 일본 단기 선교 모임이 있는데 그때 간식을 주문해야 하는 것을 깜빡한 거예요. 근데 그때 시간이 몇 시였냐면 8시였습니다. 주문했는데 오늘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네, 주문 많이 해보셨나 보네요. 네, 왔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6시 40분쯤 도착했거든요. 근데 사무실에 와 있었어요. 대단하죠. 여러분, 근데 이 로켓 배송을 운영하려면 엄청난 돈을 투자해야 돼요. 각 매장에서 바로 고객의 집으로 상품을 배송하려면 늦잖아요. 회사 사정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물류센터를 만들어서 미리 판매할 물건들을 다 각 지역마다 그 물류센터에 넣어놓고 판매를 해야 빠른 배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물류센터도 만들어야 돼요. 그만큼 직원도 많이 필요하겠죠? 그럼 배송하려면 누가 필요해요? 배송 기사님들도 필요해요. 그러면 엄청난 투자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그래서 많은 재벌 기업가들이 얘기했어요. 야, 그거 되겠냐 너희 쿠팡?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지. 너희 무조건 망해. 너무 적자야. 똥꼬집 부리지 마. 적당히 해야지. 다 망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근데 쿠팡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그래도 고객이 먼저야. 고객이다.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는 그 쿠팡이 하는 그 기업 운영 방식이 다 똥꼬집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쿠팡 처음 나왔을 때 배송 빨리 막 오는 거 보고 야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이게 운영이 되지? 했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쿠팡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기서도 쿠팡의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쿠팡 로켓 배송 받아봤다. 잠깐만, 이렇게 하면 안 되겠고, 나는 한 번도 로켓 배송 해본 적 없다. 손 들어볼까요? 한 번도 쿠팡 로켓 배송 빨리 받아본 적이 없다. 두 분 계신데 너무 세상에 뒤처지면 안 됩니다. 이런 것도 꼭 해보시고, 빨리 배송 오니까 꼭 필요할 때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 로켓 배송을 하고자 했던 그 운영 방식이 고집이었다고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고객은 절대 배신 안 한다는 그 확신에서 나온 그 기업의 끈기였습니다. 확신에서 나온 지속적인 행동. 오늘 본문 말씀에도 처음에는 고집 부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끈기 있는 그 기도로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경험했던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도대체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에 끈기 있게, 끈질기게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계속 나아갈 수 있었을까? 이 말씀의 시간을 통하여서 그의 기도의 모습이 우리의 도전이 되고 우리의 기도의 결단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그가 끈질기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3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어요. 최악의 가뭄이죠. 그 당시 북이스라엘 왕은 아합 왕이 통치하던 시대였어요.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은 농경을 주관한다고 하는 바알 신과 또 아세라 여신을 섬겼어요. 당시는 농경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비 내리는 것이 정말 중요했어요. 근데 아합 왕과 백성들은 바알과 아세라가 비를 내려주는 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상 숭배를 했죠. 그러한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가뭄을 주심으로써 바알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고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백성들이 너무 고통받고 결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긴 가뭄이 계속 이어지고 있을 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열왕기상 18장 4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멘. 엘리야가 이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큰 빗소리가 들리니 올라가서 편하게 먹고 드십시오. 여러분, 근데 이 빗소리는요 엘리야 혼자 들었습니다. 아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는데 뭔 빗소리겠어요. 근데 왕에게 편하게 올라가서 먹고 마시세요 이렇게 합니다. 왕이시여 이제 비 내릴 거예요. 그리고 아합 왕이 자기 집으로 올라가니까 그는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갈멜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그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그만큼 간절하게 하나님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종이었던 사환에게 야, 너 올라가서 저 바다 쪽을 한번 봐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환이 올라갑니다. 근데 바다를 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비는 개뿔, 구름 한 점도 보이지 않아요. 뭔 빗소리가 났다는 거야. 소리도 들리지 않아. 어이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다시 내려가서 말합니다. 뭐 아무것도 없던데요? 근데 엘리야가 말해요. 야, 7번까지 다시 가라.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사환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7번? 아니 무슨 똥개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비는 무슨 비가 내린다고 7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확인하래. 근데 종이니까 또 올라가요. 엘리야는 계속 기도합니다. 2번째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3번째 갔다 왔는데 또 아무것도 없어. 4번째, 5번째, 6번째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어땠겠어요? 비 절대 안 내리겠구나. 사환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더 확신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는 확률 높은 것에 투자하라고 말합니다. 가능성이 있는 곳에 시간을 내라고 말해요.
팩트 체크하라고 말해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경험해봤는데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하지 마, 포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 낭비하지 마라, 고집 좀 부리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성도된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 눈에 보이는 조건, 그런 상황, 수치를 믿는 게 아니라, 살면서 느낀 것, 그 경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 위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에게는 바로 그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3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도,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었어도 가라, 7번까지 가서 확인하라, 비 내릴 거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왜요? 내 기도를 통해 일하실 분은 내가 비 내리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능력을 지니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사환이 드디어 그때까지 가라 했던 그 7번째를 올라갑니다. 짜증이 얼마나 났겠어요. 근데 뭐가 보입니까? 44절 말씀에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여러분, 사실 여기서도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손만한 이 작은 구름이 무슨 비를 내릴 수 있겠어요. 근데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올라가서 아합 왕에게 마차가 비에 막히지 않도록 얼른 내려가라고 말씀드려라. 여기서 사환은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비도 내리지도 않는데 마차 타고 빨리 비에 막힐 수 있으니까 내려가라고 얘기했는데, 만약에 비 안 오면 나 죽을 수도 있지 않을까? 비는 무슨 비야. 근데 엘리야가 가라니까 어쩔 수 없이 갑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우리 본문 말씀 45절 상반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손바닥만한 이 작은 구름에서 시작됐는데, 비 내리는 거, 모든 상황과 그 정황과 수치가 안 된다고 말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과 환경을 능히 뛰어넘어 일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을? 여러분,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수없이 듣고 아멘으로 화답했을 거예요. 마음으로 동의했을 겁니다.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이거 아시죠? 다들 아세요? 다들 한 번씩 불러보셨을 겁니다. 성경 말씀 곳곳에서도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거 모르시는 분 있으세요? 한 번도 난 들어본 적 없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다 있으세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교회를 다니신 분이라면 그것을 듣지 못한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분명히 고백하셨을 겁니다. 어제 끝난 겨울 수련회 때도 고백했어요. 불가능 가능케라는 찬양이 있었거든요. 불러드릴게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마지막 뭐라 하나요? Nothing is impossible이라고 하거든요. 불가능한 것 없다 고백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죠? 고백했잖아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전능하시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시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나의 능력이 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의 선포와 함께 나가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과 비전을 준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일상의 일들을 할 때,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나요? 또는 어려움이 있을 때, 절망 중에 있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그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십니까, 여러분? 그러지 못할 때도 너무 많다라는 거죠. 머리로는 아는데 말로는 수없이 전능하신 하나님 고백했는데 일상에서 삶에서 실제적인 믿음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일 다 하고 다 끝나고 좋은 결과 있을 때만 하나님 나를 도우셨어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이거 말고요.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잘 되면 신이 도우셨어 이런 말 합니다. 그거 말고 일을 시작할 때도, 일을 하고 있는 순간에도, 공부하고 있는 순간에도, 일을 하고 있는 순간에도, 어려운 때에도, 고난 중에도,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는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있었는지 이 시간 성령님의 조명하심 속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다윗, 큰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누가 봐도 질싸움이에요. 다윗과 골리앗. 수치, 환경, 상황, 군사훈련 받은 자들도 다 두려워서 그 앞에 나가지 않습니다. 두려워서 떠는, 당연히 질싸움.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하나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결과 어떻게 됐어요? 목동 다윗인데, 군사훈련 한 번도 받은 적 없는데, 모든 상황과 확률과 보이는 정황으로는 전투 경험으로만 봐도 백전백패 해야 하는 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여러분, 누가 골리앗 쓰러뜨렸어요? 누가 쓰러뜨렸습니까? 다윗이 했어요? 물론 다윗이 했죠. 물론 다윗도 했죠.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의 능력 대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윗이 한 것도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 믿음을 드린 것이고, 그 믿음 위에서 역사하신 분은 누구세요?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은 바로 다름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이렇게 6번 왔다 갔다 사원이 했는데 비 올 가능성 전혀 없는데 계속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나아갔을까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세상은 아니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내 삶에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끈질긴 기도 6번이든 7번이든 끈기 있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이 기도가 고집입니까? 끈기입니까? 끈기입니다. 답은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런 현실에서 내 능력을 의지했으면 고집이었죠.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함으로 기도했더니, 그 고집이 아닌 끈기의 자리로 기도했더니 엘리야는 예비하신 비를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삶 속에서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일본 단기 선교팀에 속해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선교 후원 바자회를 했습니다. 사진에 보이죠? 음료를 판매했는데 많은 청년분들이 와주셔서 이 후원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셔서 잘 마쳤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판매가 끝나고 이 청년부 예배 시간이 다가오다 보니까 그 전에 정리를 다 끝마칠 수 없는 거예요. 2시까지 판매를 했거든요. 정리를 다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끝나고 정리하기로 이제 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가 여러 가지 차를 판매했는데 코코아도 판매했거든요. 코코아 되게 맛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유를 따뜻하게 데워야 돼요. 날씨가 너무 춥다 보니까 따뜻하게 데워야 하는데 우유를 전기 보온통에 집어넣으면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럴 수는 없어서 우리 팀에 시뮬리 자매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 주전자 하나에 그 코코아를, 우유를 정성스럽게 넣고 하나하나 끓여가지고 타서 뜨끈뜨끈한 상태에서 보온통에 이렇게 조금씩 다 담아놓고 후원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코코아 같은 거, 그 설탕 들어있는 거 주전자에 막 뚜껑이랑 막 여기저기 묻는 거 아시잖아요. 막 찐득찐득하게. 근데 그게 따뜻할 때는 괜찮은데 차가운데 오래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주전자 막 이렇게 다 묻어 있어요. 막 코코아 다 묻어 있는데 그거를 넣었어. 근데 차가운 바람에 오래 쐬면은 그게 딱딱하게 굳습니다. 한참이 지나서 저녁이 돼서 정리를 하는데 그 뚜껑 열어서 씻어야 돼요. 근데 안 열리는 거예요. 막 전전긍긍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팀에 엘리야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있더라고요. 네. 그 이름 하야 이분이십니다. 이세하 형제님이라고 우리 선교팀에 이세하 형제님이 있어요. 이리 줘봐 하더니 주전자에다가 갑자기 손을 얹는 거예요. 안수기도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주전자에다가 믿음으로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될지어다 하고 했는데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믿음 좋으시네요. 됐어요? 안 됐어요? 너무나도 쉽게 힘도 주지도 않았어. 맞죠? 힘 주지도 않았어요. 했는데 열렸습니다. 이러시더니 혼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네,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 들어보세요. 이거 누가 하셨어요? 네, 그건 그냥 사실 세아 형제님이 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그거는 세아 형제님이 하신지 하나님이 하신지도 모르죠. 웃으면서 이야기했지만 저는 그때요 되게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동안 내 일상의 그 순간순간마다 그런 기도가 있었나? 웃겨요. 그거 가지고 그렇게 너무 깊게 생각하는, 제가 설교자다 보니까 그런 사소한 것 가지고 이렇게 찾아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기도가 내 삶 구석구석마다 있었나? 설교를 쓸 때, 청년들을 만날 때, 신방을 할 때, 설교를 또 할 때, 새 가족들 맞이할 때, 내 능력은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선포하면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믿음의 선포가 있었나?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러지 않았더라고요. 그냥 했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내 능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내가 처한 상황만 보고 현실의 문제만 보면요, 그 현실을 능히 이겨내길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좌절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힘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힘은 언제든지 잃어버릴 수 있고 상황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우리는 한계가 있잖아요. 인간은 모두 한계가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성도는요, 그 상황보다 더 크신, 문제보다 더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을 신뢰할 때 아무리 커 보이는 장애물, 어려움, 고난, 세상이 안 된다고, 수치가 안 된다고, 확률이 안 된다고 포기해. 너 그냥 포기해. 이렇게 하는 것이 있더라도 그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면,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래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장애물이라도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 청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 믿음의 선포가 여러분들의 일상의 그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공부할 때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내가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역사하시면 이루어진다. 사역을 할 때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능력 되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면 이 사역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사역이 된다. 취직을 준비할 때도 하나님 그분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가는 길이 주님의 의와 주님의 나라와 그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라면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엘리야와 같이 끈기 있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끈기 있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다름 아닌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거니까 반드시 비를 내릴 것이다. 우리
다 함께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은 비를 내리게 해달라는 이 엘리야의 끈질긴 기도가 있기 이전에 분명히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구름 한 점도 없는 하늘을 보고 비가 내릴 것을 그렇게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언약을 지키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확신이 있었기에 7번이고 100번이고 끈기 있게 하나님, 당신의 일들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일들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성경 말씀 곳곳에서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1장 4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모든 약속들을 다 이루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언제나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성실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신명기 7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그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이 천대까지라는 말은 뭐냐면 변함이 없이 영원토록 그리고 끝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런 게 궁금할 수 있어요. 전도사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 알겠고요. 근데 엘리야에게는 비 내린다고 약속하셨고 다른 성령의 인물들에게도 여러 가지 약속을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한테는 뭘 약속하셨는데? 우리한테는 그 성경의 사람들 이야기 아닌가요?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어요? 이런 게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우리가 그 약속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더 찾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알 수 있는 분명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빛이 되고 우리의 걸음의 등불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지식을 전달하는 책도 아니고 옛날에 있던 신화를 기록한 책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과 약속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성경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지키시고 안위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한다고 약속하셨는지, 우리 모두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약속이 이 성경책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알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말씀과 멀어질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주로 하는 게 뭐냐면 내 생각대로 딱딱 일이 맞아 떨어져요. 그런 일이 생기면 하나님 내게 이걸 원하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 이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죠. 타이밍이 맞고 뭔가 내 예상과 내 삶이 딱딱 들어맞으면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길이구나 생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일이 아니더라도 타이밍은 맞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아니더라도
타이밍 맞을 수 있어요. 일이 잘 풀릴 때가 있단 말이죠. 선지자 요나 보세요. 요나. 선지자 요나. 하나님이 야, 너 니느웨 가서 그들 보고 좀 회개하라고 전해라 했는데 거기 가기 싫어서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려고 항구로 내려갑니다. 근데 때마침 배가 정박해 있네. 너무 타이밍이 잘 맞아. 나 거기 가라고 당연히 가라고 한 듯이 너무 잘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도 타이밍이 맞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또 다른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분명한 약속,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약속은 뭐냐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우리의 삶이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고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 안에서 발견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요, 그 안에서 찾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끈기 있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그분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계속해서 끈기 있게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요, 주님을 향한 신뢰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제 인생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제 삶을 온전히 드립니다. 제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향한 그 분명한 말씀, 하나님의 약속, 그 성경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시고 그 약속, 그 안에서 주신, 내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붙들고 끈기 있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는 엘리야와 같은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그 약속의 말씀으로 끈기 있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기도 속에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온전히 올려드릴 때 지금도 신실하심으로 내 삶 속에 그의 인도하심을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 간증 하나를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사역하던 교회 가운데서 아동부를 3년 동안 사역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3년을 했는데 한 해에는 5학년이었던 한 남자아이가 그 아버지가 하나님 곁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암 말기 판정을 받으시고 치료를 받으시면서 몇 년 동안 어렵게 항암을 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어린 나이에 그 사랑하는 아버지를 떠나보냈으니까 얼마나 그 상처가 컸겠습니까? 원래는 그 친구가 아버지와 함께 교회를 다녔어요. 그분은 어떤 분이셨냐면 그 아버지는 아동부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는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하고 찾아가도 교회 나가자 해도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상태였어요. 저는 제가 그 친구의 위로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깊이 고민하고 기도해도요, 어떤 말을 전해주어야 하지?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매주 갈 테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일하심으로 그 친구의 마음 좀 만져주세요. 돌이켜주세요. 그래서 매주 저는 무작정 집으로 찾아가서 문화상품권 줬어요. 그 친구들이 또 제일 좋아하는 게 문화상품권이거든요. 문화상품권 주고 주변에 다른 친한 친구들도 다 불러오라고 해서 맛있는 걸 먹으러 갔습니다. 매주 갔어요. 매주. 다행인 건 밥 먹고 이제 막 무상 받는 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도 교회를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열도록 하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근데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떨 때는 다른 사역이 많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뭐 좀 힘들고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귀찮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어차피 교회는 안 나올 것 같은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무의미하다는 생각과도 싸워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이 기도는 끊임없이 한 것 같아요. 하나님, 그 친구가 사랑하는 아버지를 하나님 곁으로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친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주님이 보살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통해 생명을 살리신다고 하셨죠. 제가 그래서 지금 목회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밥 사주고 PC방 같이 가고 같이 놀고 했습니다. 애슐리 킨즈도 데려가고 제 지갑이 비어갔죠. 그건 너무 슬픈 일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진짜 정말로 기적같이 그 친구가 예배 가운데 나와왔습니다. 친구랑 같이, 제가 밥 사준 친구들 데리고 2명, 3명이서 손잡고 온 거예요. 물론 예배를 어떻게 드렸겠어요? 예쁜 태도로 드리지는 않았어요. 정말 쥐어받고 싶었는데 계속 예배를 방해했습니다. 설교하는데 메롱을 하지 않나? 모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애들한테 설교하는데 메롱을 하지 않나? 그리고 아이들이니까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전사님, 근데 이건 뭐예요? 설교하고 있는데 막 말도 안 되는 질문들 있잖아요. 전혀 상관없는 질문들. 네, 그런 거 막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이후로도 3명의 친구들이 매주 예배를 나오면서 점점 바뀌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면 나중에는 열심히 이 설교 내용을 필기까지 하면서 들었습니다. 6학년인데 여러분 중학교 때 필기 잘하셨어요? 초등학교 6학년인데 설교를 필기하면서 듣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친구들이 되었습니다. 물론 예배 다 끝나면 제가 막 설교 내용에 관한 그 퀴즈를 내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1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한테 연락 오는데 예배 잘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고 있다고 그 중등부 전도사님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여러분, 상처받은 그 친구들, 등 돌린 그 친구에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에 맡기고 기도하면서 내 일상 속의 기도로 밥을 먹여주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길 원합니다. PC방 가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길 원합니다. 그것뿐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포기하지 않는 끈기 있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저에게 당신의 일하심을 보여줬습니다. 별거 아니잖아요. 사실 밥 먹어주는 거, 같이 노는 거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의 일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나중에는 제가 사임하는 날이 되니까 편지와 함께, 보이시죠? 편지와 함께 새벽부터 일어나서 직접 만든 케이크와 볶음밥을 선물로 주더라고요. 물론 맛이 어땠는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친구들의 정성이 있으니까. 근데 저는 저 사진의 내용이요, 저 편지의 내용이 정말 감동이 되었습니다. 요리가 처음이라 맛없을 수도 있는데요, 전도사님 생각하면서 만들었어요. 다른 교회 가서도 우리처럼 행복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러고 전해주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교회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매주 밥 사달라고. 다른 데 가서도 저희한테는 매주 밥 사주셔야 돼요. 그랬습니다. 저는 그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하실 수 있으신, 모든 것이 가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군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일하심이 필요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힘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고난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요,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시다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믿음의 도전이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그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영원토록 나와 동행하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세상은 아니라고 말할지라도, 야 너 그거 포기하라고 말할지라도 끈기 있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과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이곳에 모인 모든 청년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곡 함께 찬양하실 때 하나님, 저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상황, 조건, 환경, 수치 이런 것 말고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이 찬양 함께 전심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보.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갑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보. 주를
주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때 또 어떤 상황이나 문제들 앞에서도 우리의 능력 되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넘어 나의 한계를 넘어 일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보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드리며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그 능력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안의 연약함, 부족함, 문제, 상황들, 어려움들, 고난들을 능히 뛰어넘어 일하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신뢰함으로 끈기 있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이곳에 모인 중견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말할지도 모릅니다. 너 포기하라고, 너 그거 못한다고, 그거 그만하라고, 그게 무슨 할 수 있는 일이냐.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이 하시면 된다 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아버지 그 믿음과 신뢰를 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그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실 때 우리 정말 전심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자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에 있음을 믿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끈질기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는 신실하신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를 향한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나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향한 한기 있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주님을 향한 신뢰를 드리며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주님의 나라를 내 삶 속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놀라우신 역사를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속에서 묵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상황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신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길이요 끝이 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을 알게 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보고 그거 고집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에 오늘도 끈기 있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이 자리 가운데 모인 모든 예배자들에게 부어주시고 당신의 끈질긴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엘리야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하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 청년부 위에 이곳에 있는 모든 영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